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는 우리를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주님 앞에 응답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세상을 능히 넉넉히 이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강의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도망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기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요나의 길을 막으십니다.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은지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고난이라는 것은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원인과 결과, cause and effect로 다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한 가지는 고난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안 좋고 어려울수록 분명히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야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릴 때는 비행기가 난기류 때문에 흔들릴 때는 비행기가 왜 흔들리는지 이유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빨리 안전벨트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전벨트가 매어져 있는지를, 시트벨트가 매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벨트를 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비행기가 난기류로 흔들릴 때 왜 비행기가 흔들릴까? 지금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만났나? 이곳은 어디일까? 생각하다 보면 혼자 복도에 자빠져 엎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앞길을 탁 막기 위해서 큰 바람을 보내셔서 바다에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게 하십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배가 거의 깨지게 부서질 정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으로 요나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이 폭풍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 안 듣는 요나 벌을 주려고 혼쭐 내려고 폭풍 내리시는구나.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렵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폭풍과 같이 찾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는데, 요나는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아주 사사롭고 구차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고자 작정하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자기의 초라한 계획과 비루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폭풍과 같이 그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왕의 자녀로 살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별것 아닌 세상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비루한 삶, 구차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폭풍과 같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이 폭풍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네가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강력한 폭풍 같은 메시지가 요나에게 찾아온 이 폭풍 속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5절 말씀에서 이 폭풍을 만나자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패닉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폭풍에 대한 리액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사공들이, 선원들이 자기의 신을 부르고, 평소에는 잘 믿지도 않았던 신, 자기의 신, 평소에는 정말 그 신을 위해서 별거 하지도 않았던 그 신을 막 부르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우스운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군대 훈련소에서 있을 때 친구들 교회 가자고 전도 그렇게 할 때는 잘 교회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공수훈련 받기 전에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데 그 교관이 10,000명 중에 1명은 죽는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주간에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가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도 교회를 가더라고요. 사람의 심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신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냥 없던 신앙심이 막 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어쨌든 그들이 이 배를 살리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필사적인 노력과 반대로 오늘 말씀해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요나서의 기자는 이 선원들의 바쁜, 엄청나게 패닉한 선원들이 바쁘게 노력하는 이 장면과 아주 깊이 잠든 요나를 대조해서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립구조를 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 이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이라는 불신자들은 어떻게든 자기 앞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잘 모르는 신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몸부림을 치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요나는 깊은 잠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불신자와 비신앙적인 신자가 이 배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선원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불신자고, 요나는 어떻게 보면 비신앙적인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시 비신앙적인 신자는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럴듯한 문의는 갖고 있지만 아무 생명력 없이 죽어서 잠자는 것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의 열심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관련돼서는, 자기 목숨 부지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얘기하고,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가 경배하는 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 대신 내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해야 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고백과 같이 정말 우리 삶에 그런 열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찾아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돈 벌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특히 보험 세일즈 같은 거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만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세상이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저 자신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많이 던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큼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배를 살리려는 선원들의 필사적인 노력과는 반대로 요나는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성도님들과 신학자들이 궁금한 퀘스천을 던지시더라고요.
폭풍 속에 배가 깨질 것 같은데, 배가 깨질 정도인데 어떻게 사람이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나? 이런 질문 많이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별로 안 가지셔보셨나요? 저만 궁금하네요. 예. 호기심이 많은 소년. 예.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근데 제가 이게 좀 여담인데, 제가 과테말라 선교 처음 갔을 때 그 유스그룹 학생들이랑 청년들이랑 유스그룹 학생들 몇 명이랑 갔는데요. 그 과테말라가 화산지대라 가지고 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비포장지대에서 봉고차가 막 질주를 하는데 너무 돌밭길이라 가지고 막 앉아 있는데 엉덩이가 막 20cm씩 점프를 해요, 막.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 봉고차 안에서 자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 봉고차 안에 자는 유스그룹 학생들을 보고 제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제 경외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을 보면서 요나가 잘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뭐 제 그냥 생각입니다. 여담입니다. 요나가 그 바닥에서, 그 배 밑바닥에서 뭐 판자에 끼어서 잤던 아니면 나무 틈 사이에 들어가서 잤던, 성경이 자고 있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어떻게 자고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 분명히 잠을 잤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잠을 잤다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요나가 영적인 잠에 들었다는 것을 요나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절망과 허무함 속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잠만을 자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허무함 속에서. 왜? 하나님 떠났으니까. 자기가 뭘 위해 살던 사람입니까? 선지자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 등졌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의미와 목적을 버린 겁니다. 의미와 목적이 상실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허무감이 찾아오고 아무 의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노시는 분들이 있으면 시간 참 많으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무시느라고 바쁩니다. 일이 없어지고 삶의 목표가 없어지면 잠이 2배로 늘어납니다. 삶의 목적이 없거든요. 경험해 보셨죠? 예,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 예전에 대학생 때 삶의 허무에 사로잡혔을 때 하루에 16시간씩 한 몇 달 잤습니다. 잠이 오더라고요, 계속. 요나는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등지고 인생의 목적도 없으니까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의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잠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깨어나지 않는. 그래서 거기서 성경에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서 기자는 이 요나의 행동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같은 동사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려간다, 야라드라는 동사, 내려가다, go down 이라는 동사를 일부러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장 3절 말씀에서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할 때 go down, 야라드라는 동사를 쓰고요. 또다시 배 탈 때 배 내려갔다, go down.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요나가 5절 말씀에서 요나가 배 밑으로 내려갔다, go down.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내려가고 침체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절망 가운데서 내려가는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요나서 기자가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내려간다라는 단어, 야라드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디서 어디로 내려간다는 것, 고다운 말고도요, 이 왕곡 어법이라고 하죠. 유페미즘, 이 부드럽게 말을 표현할 때, 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 go down, 야라드라는 동사를 씁니다. 야곱이, 제가 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야곱이 요셉을 잃었다고 요셉이 죽었다고 형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야곱이 너무너무 마음이 상심해서 내가 음부에 내려가서 죽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죽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죽겠다가 아니라 음부에 내려가겠다, go down, 야라드라는 동사였습니다.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요나의 영적인 생명은 죽어가고 말라가고 절망 가운데 침체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선한 의욕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 자기의 고집만 남아가지고 그 고집과 자존심 하나 가지고 어디론지 가는지 모르고 흘러가는 인생. 요나가 지금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6절에서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불신자인 선장이 와서 그를 깨운다는 것입니다. 그를 깨우면서 하도 기가 막힌 거죠.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살고자 하는 의욕도 없이 자는 인간을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신자 선장이 하나님의 예언자인 요나에게 충고를 합니다. 뭐라고 충고하냐면 네가 믿는 신이라도 있다면 그 신에게 구해라. 그러면 혹시 너의 신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물론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영어 성경은 소문자 God, God, 아무 신이든지 네가 구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엘로힘이 자기가 믿는 신을 얘기할 때도 엘로힘이 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문맥에 따라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선택하여서 그냥 자기가 믿는 잡신들을 얘기할 때는 God 소문자로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대문자 L을 써서 Lord, Lord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소문자 God, 네가 어떤 잡신이라도 믿는다면 그 신에게 좀 구해봐라.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니겠냐? 선장이 요나에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상황에서 당연하게 나와야 될 리액션이 안 나오니까 선장이 답답해서 충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마음 아프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가 잠자면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깨웁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성도를 깨웁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마땅한 행동이냐? 교회가 잠자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밑바닥까지 내려온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파수꾼이 재앙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잘못을 범한 자의 죄를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은, 재앙이 다가옴을 경고하지 않은 그 파수꾼이 뒤집어 써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나팔 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왔고 너희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나팔을 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도 삶으로도 교회가 나팔을 불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다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불 수 있는 섬기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사시면서 그 양재동에서 경부고속도로 빠지는 쪽에 보면 큰 사인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이게 사인이 있어요. 그게 도서출판 규장문화사의 여운학 장로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사인인데요, 제가 여운학 장로님이랑 친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다가 직접 들었는데, 어떤 한 교회 성도가 장로님께 찾아가지고 그런 말을, 부끄러운 자기 고백이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자기는 그래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신자인데 불신자인 친구와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라고 얘기했더니 그 불신자 친구가 왜 걱정해? 기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사인도 못 봤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는 거야? 자기가 머리에 망치로 한 대 맞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분 불신자들을 통하여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꼴을 당한 요나, 그리고 요나에게 충고한 선장, 이들이 다시 모여서 이 폭풍이 지나갈 것을 고민하지만 절대로 이 폭풍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선원들과 선장들은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폭풍 앞에서 제비뽑기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제비뽑기가 성경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어떤 일을 결정하는 도구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꼭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폭풍 앞에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바로 요나가 선택이 된 겁니다. 그때서야 요나가 선택이 됐을 때, 그때서야 그 선원과 선장들은 요나가 그들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더 클리어한데요, 이 시제가 이 한국 문법으로 표현하면 대과거입니다. 과거 그 전의 과거 시대가 있을 때 그 과거보다 더 과거에 얘기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문 기초영어에 나온 대과거 그 시제로 써 있어요. 히브리어에도 그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배를 탈 때 이 배가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나 시대에 그렇게 큰 배가 있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상선이거나 여행용 배는 배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럼 그 배에 요나가 뱃삭을 내고 탔을 때 뭐 사람들이랑 선원들이랑 그냥 지루한 여행길에 얘기 몇 마디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왜 오셨습니까? 아이고 뭐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먼 길 가시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 요나가 얘기한 거예요. 요나가 나는 하나님 나의 신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는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얘기한 거죠. 그때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했나, 뭐 그런 사람인가 보다, 뭐 싱거운 사람 다 보겠네, 뭐 그냥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죠. 그런데 풍랑이 온 게 우연인지 알았는데 제비뽑기를 했더니 이 요나란 사람이 뽑히고, 요나란 사람이 했던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신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다 라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캐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서 8절 9절에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신 누구요?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민족에 속한 사람입니까? 막 캐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지도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는데 요나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자다. 그런데 나는 그분을 통해서 도망가고 있다. 퍼즐이 짜맞춰진 거죠. 이 사람 때문에 결국 신이 노해서 이 재앙이 왔구나. 그들은 놀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나의 자세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제까지는 모른 척하고 밑바닥에 들어가서 자면서 자기 신분에 대해서 별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풍랑을 통해서 이 일들을, 자기 길을 막고 이 일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때서야 다시 get back to mind, 자기 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 정신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때 당시 국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는 이동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국제적으로 이야기할 때, 다른 나라 사람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로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능력 있는 손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저는 참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무슨 낯짝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서 이렇게 와가지고 풍랑까지 초래하고 다른 사람까지 죽게 만들어 놓고서 나는 그 하나님을 월십하는 사람이다, 경유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야, 요나 상당히 뻔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래도 요나가 나보다는 훨씬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요나가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일이 내가 아무리 계획을 틀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내 고집과 내 자존심대로 살려고 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나는 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면 나는 그 이끄신 가운데 갈 수밖에 없구나. 마음이 그 풍랑 가운데서 이미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변명하기에 급급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요나였다면 당신 누구요? 당신은 어떤 신을 믿는 거요? 얘기하면 제가 뭐 하나님을 믿는, 그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한데 목사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막 이렇게 둘러댔을 것 같아요. 막 제가 뭐 꼭 도망갈라 그런 건 아니고 자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초래된 거잖아요. 거기에서 신앙 고백하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힘든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신앙의 가닥을 잡은 거예요. It's time to go back. 돌아가야 될 때구나. 주님 부르시는 때구나.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고집 세고 자존심 센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애플사를 세웠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고집으로 뭉친 사람이죠. 고집을 가지고 뭔가 이뤄내는 사람, 상당히 훌륭하다고 세상에서 많이 칭송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에서는 고집과 자존심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신앙 가운데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자기의 수를 빨리 포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나를 빨리, 가장 빠르게 포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등지고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죽음 가운데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폭풍과 같이 요나를 찾아오셔서 그를 막으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에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생명의 길로 요나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느끼던 간에 느끼지 못하던 간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죄의 습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처음에 한 일은 나무 사이에 숨은 것입니다.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과 벽을 만들고 거리를 만들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 그 영적인 DNA가 우리 안에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복음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죄의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큰 사명 앞에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지만 사실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거리를 만들고자 너무나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때로는 당근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훈계로, 때로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와의 거리를 좁히려는 주님의 노력.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와 거리를 좁히려는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과 웬만하면 거리를 조금 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 사이의 텐션,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크리스 탐린이라는 이 미국 찬양 사역자가 지은 찬양 중에서 Your Grace is Enough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Your Grace is Enough 찬양 중에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버스가 있는데 그 절이 뭐냐면 You wrestle with the sinner's heart. You wrestle. 하나님이 씨름하신다는 거예요. 뭐와 씨름하시냐면 with the sinner's heart. 그 죄지은 하나님과 매일매일 아무리 은혜를 주고 감격을 주고 기도에 응답을 해줘도 조금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내 마음, 그
그 죄인의 마음과 하나님이 씨름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씨름하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씨름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주님이 나를 보길 원하고 주님이 나 때문에 많이 기다리시는구나, 이걸 안다면 그게 성숙한 신자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그렇게 멀어지려고 하진 않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욕구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 계획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내 미래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내 가족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을 것 같은, 내 자존심이 내 마음대로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는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어버리시면, 하나님이 내 자존심 꺾어버리시면, 하나님이 내 계획 꺾어버리시면, 하나님이 내 가족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면, 우린 막연한 두려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다면 두렵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정도 선에서 나를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고민 속에서 주님과의 거리를 두고 주님을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요나와 같이 go down, go down, go down, 깊은 영적인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폭풍이라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폭풍 일으키시는 게 취미시겠습니까? 욕조에 물 받아놓고 물 튀기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폭풍으로 배를 막 흔들어가지고 배멀미하는 거 보는 게 하나님 취미겠습니까? 하나님의 폭풍은 무엇을 말합니까? 폭풍으로라도 우리의 마음을 얻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폭풍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나의 삶이, 그럼 요나가 생각했던 것처럼, 요나의 계획처럼 요나의 삶이 부서지고 그 뜻이 망가질 때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요나라는 말 지지리도 안 듣는 한 인간을 택하셔서 니느웨라는 그 당시 엄청난 성읍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일의 주인공으로 요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일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보다 이 세상 삶 가운데서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내 계획, 내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는다면 no, 1000만 명을 살리던, 전 인류를 살리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정말 요나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나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고난 중에 순종해서, 고난 중에 자존심을 꺾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놀라운 간증들을 교회에서 듣는 것을 좋아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과 계획을 꺾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든 위대하지 않던 나는 it doesn't matter, 상관없고 그냥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만이 우리 가운데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별로 그다지 행복하지도 않은 그 인생들을 가지고 아둥바둥 고민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엄청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했던 우리 자신의 마음을 회개하고 폭풍 속에서라도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되는 신앙인들의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대부분 주님의 계획을 이해하려고만 하고 먼저 주님과 함께 있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드립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예언 은사라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기형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과 멀리하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확 떠나버리고 싶은 순간에도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을 덮어놓고 하나님의 계획의 길,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 도망가지 않고 주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으려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로 재서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늘 함께 있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섬기는 교회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를 내가 두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바닥을 쳐야지 그때서야 저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옆에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에 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풀어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교만들을 버리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폭풍같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 보면 이해될 것입니다. 주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아버지 지금은 삶이 이해되지 않아도, 지나온 과정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있다 보면, 주님과 함께 있다 보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 그저 주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 반항해서 떠나갔지만, 아버지 그가 주님의 뜻에 돌아와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니네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큰 뜻을 아버지 하시고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오. 아버지, 주님을 우리가 떠났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을 떠났다는 증거라는 걸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도망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요나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나는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간섭하심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구원을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셨는데 마치 내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밀어냈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지 않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결국은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이 오고 침체가 오고 우울과 절망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꾸 하나님을 재단하여서 하나님을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면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이 이해되어지는 놀랍고 환상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고, 폭풍같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돌릴까 늘 고민하고 고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